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입니다. 목동이 목자이기 때문에 목동을 아주 생활을 어릴 때부터 출고하였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 목동 생활을 했는데 다윗은 목동 시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능력과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과 그의 현장에서 배운 깨달음, 그 깨달음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그의 어떻게 보면 23편은 자기 목동 시절에 겪었던 그 삶과 그 현장을 그대로 생생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살고 양을 위해 희생하고 또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목자는, 선한 목자의 시선이 어디가 있을까요? 양에게. 양이 1000마리든 10,000마리든 2마리든 3마리든 항상 그 양에게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양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 어떤 울음소리인지 다 파악을 합니다. 우리가 우는 것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이 양이 아파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두려워서 우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괴로운지 또 걱정 근심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양의 길도 아시고 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다 파악을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한번 볼까요? 139편 1절입니다. 139편.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139편 1절 같이 봅시다. 같이 볼까요? 139편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으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이 왜 우리를 다 알까요?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다 아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가지고 노는 로봇 하나를 보면 로봇도 만든 사람이 그 로봇을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렇죠? 발명하고 또 발견하고 만든 사람이 잘 알 거예요. 조립분해도 할 수 있고 고장나면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가 다 알아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99마리 양을 두고서도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먹지도 않으시고 차지도 않으시고 온
깊은 산중으로 헤매면서 험준한 이 골짜기로 깊은 강으로 헤매시면서 찾으러 다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마리 양도 나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양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의 목자라 그러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0장 11절로 12절. 신약성경 160이면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뭘 버린다 그랬습니까?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늘 의뢰하고 또 의지하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 선한 목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빚어내신 토기장이 또 조물주예요. 창조주세요. 그분은 또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세요.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다 하시고 또 충만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 우리를 늘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조물주시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기도 중에서 다윗이 가장 염려하고 불안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가장 불안했던 것,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안했던 것이 뭐냐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1절 볼까요? 51편 11절. 가장 불안하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대적자들일까요?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주님의 성령을 거두는 그때 이제부터 우리는 끝이 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이 다윗은 기도 중에서 가장 염려하고 불안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39편 7절 보겠습니다. 139편 7절 볼까요? 139편 7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큰 염려와 불안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말씀을 떠난 것이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딱 붙어 계셔도 우리는 영적 감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이 떠나면 영적인 일에 아무것도 감지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나를 지키시는지 나를 보호하시는지 아무것도 감지를 못해. 왜?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늘 우리를 세심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영이 떠나보니까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장 큰 불안과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이 뭐냐? 영이 떠나는 거예요.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목자는 손에 꼭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지팡이입니다. 반드시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목자가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목자가 들고 다니는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닐까요? 아닙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용도가 있어요. 지팡이는 무엇 때문에 들고 다니냐면은 양을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양이 어디로 가는지 항상 팔로 하지 않고 이 지팡이를 가져가는 거예요. 양을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하는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시든 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구덩이에서도 구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팡이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을 살짝 이렇게 한 번씩 터치하죠. 터치하죠. 엉덩이를 이렇게 터치합니다.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곁에 있다,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안도감을 줘요. 그죠? 그냥 무조건 그냥 한심 자다 와가지고 양을 지키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항상 양을 지팡이로 터치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항상 안도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지팡이인데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23편 4절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이게 그냥 지팡이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막대기를 이야기했을까요? 또 막대기의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지팡이 역할도 하지만은 막대기 역할도 하는데, 막대기는 뭘까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방어하는 그런, 지팡이를 때린 것이 아니고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또 훈육합니다. 위험한 곳에 칼회할 때 경고해요. 그게 막대기입니다. 또 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심받는, 요놈이 어디로 갔냐, 요놈이 바로 성근이고 요놈이 누구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분, 그 막대기로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 이런 용도로 이 성령님께서 또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를 늘 인도해 가시고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3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영적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늘 우리를 세심받으시고 터치하시고 안도감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역사해 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뭐 하려고요? 자꾸 이렇게 안도감을 주고 이렇게 그들 보호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는다 그랬습니까? 안위. 편안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가장 평안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게 안위. 안위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의 상태를 살피시면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는, 이게 안위. 이게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입니다. 그냥 지팡이 막대기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런 6가지의 이유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손에 지팡이이니다. 지팡이. 이 모세의 지팡이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홍해를 갈라뜨린 능력의 지팡이, 또 말씀의 지팡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또 가나안 땅을 인도한 그런 약속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 구원의 지팡이.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다윗은요, 목동 생활하면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이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드는, 생생하게 고백한 내용이, 그런 목동 생활을 해봤고,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을 토대로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 되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은 자신의 가장 암흑기에 그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노라, 그렇게 믿음의 노래를 불러요. 가장 암흑기에,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암흑기, 아주 황폐한 그런 때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다윗처럼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이 다윗은요, 그 얼마나 전쟁도 많이 치르고 원수 또 마귀 또 뭐 원수 대적자들, 자기 아들까지도, 압살롬까지도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침탈하려고 엄청난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많이 거쳐진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 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목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시던 불이라든지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구조하시고, 또 양을 살짝 터치해서, 그 지팡이로 터치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하게 만들고 내가 곁에 있다는 그런 안도감을 주고, 이런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은 나의 목자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20년, 60년, 7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 경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또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날마다 무기력해요.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 창조주가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 그분은 살아계심을, 또 역사에 가심을 우리가 그게 믿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한 이 세상을 온 땅에 청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하는 가운데 목자로서 자기가 기른 양을 위해서 광야에 아주 사나운 짐승과 추위, 그리고 험준한 골짜기에서 얼마나 양을 위해서 마음 졸이고 애쓰고 힘쓰겠습니까? 그 자신의 험난한 그런 생을 투영하는 거예요. 투영. 자기의 험난한 생활. 얼마나 대적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원수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자신의 험난한 생이 투영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고백이 23편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대적자들 원수 앞에서도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첫날 만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원망이고 불평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험이 없고 생생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윗은 목동 생활하면서 생생한 경험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18편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또 그늘이시요 또 피난처시요. 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러면 되는데 왜 능력이시요 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그늘이시요 산성이시요 피난처시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고백을 합니까? 힘없음으로 다윗은 나를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반석이 되어주셨고 때로는 요새가 되어주셨고 때로는 산성이 되어주셨고 때로는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힘없음으로 나를 세심하게 머리털 세시는 것처럼 우리를 세심바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런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으실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또 피할 그늘이 되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걸 믿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목자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피시는, 아니 목숨까지 내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양을 위한 사랑이 없으면 그 양은 안연할 수 없고 전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다 지금 그대로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까지 투영을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예고를 하는 거예요. 예표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름으로 날마다 풍성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성이 아빠 김 집사 보니까 2009년도에 8월 달에 군 입대를 했는데요. 그때 참 많이 더웠어요. 그 입대하기 전날에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가지고 시편 23편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됐는데, 김 집사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때 큐티했단 말이죠. 김전 집사가 군생활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훈련받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을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같이 나누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누면서 그러면서 훈련소 들어갔어요. 참 귀하죠, 그죠? 들어갔어요. 그 논산훈련소 훈련을 잘 받고 차대 배치가 되어가지고 운전병으로 복무를 하게 됐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군 트럭 몰다가 후진하는데 군대 담벼락에다가 크게 들이받아가지고 사고를 크게 냈더라고요. 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들이받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고, 아직까지 주님의 선한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이 말씀을 쥐고 갔는데 운전병으로 그냥 담벼락 뒤로 그냥 후진하다가 크게 들이박았어요. 그도 쫄병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중에서야 그 뜻을 알게 되는 때도 있는데요. 아마 김 집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큰 군트럭은 처음부터 너무 잘했으면 교만해가지고 아마 방심을 하고 더 큰 사고를 부를 수도 있었을 건데, 아마 하나님은 처음에 그 사고를 통해서 조심하고 겸손하게 몰라고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어쨌든 건강하게 그 후로는 아무 사고 없이 훈련을 잘 받고 이렇게 제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 또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이게 아닐까요? 이렇게 갔든 저렇게 갔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또 인도하심. 저와 여러분들 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오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랬는데 그분은 내게 절대 부족함이 없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요. 그리고 그분은 그 풍성함을 늘 채워주시는 분도 이 다윗은 그대로 경험을 하고 우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 2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자, 여러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선한 목자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푸른 풀밭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지 하고 이렇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요.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양들이 넘다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까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그것도 거기에 누이신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마시게 하신다. 과연 양들이 그곳에서 마냥 눕고 마시고 그럴 수 있는 동물일까요? 이런 동물들의 세계를 고려해 보면, 동물들의 세계 한번 보면 그들만의 세계는 먹이사슬이 있어요. 먹이사슬. 먹이사슬이라는 동물 세계만의 한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약육강식이죠. 그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어쩔 수 없이 먹잇감이 되어서 그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온갖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세계 속에서 이런 표현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 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양은 많이 두려워하는 그런 참 겁이 많은 그런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이에요. 양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2절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양이 거기서 누울 수가 없어요. 마음 편하게 그 잔잔한 물가에서, 그 실만한 물가에서 물을 들이켜 마실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양이 아니에요. 양이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두렵게 해서 사나운 짐승이 오나 안 오나. 사슴도 마찬가지예요. 사슴도 물 한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나를 갖다가 죽일지 몰라요. 할킬지 못해요. 예. 그래서 항상 물 한 마시고 또 보고.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편안하게 거기에 푸른 풀밭에 눕고, 푸른 풀밭은 누가 갈 수 있는 곳인데요. 그 초목에는 양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사나운 짐승들이 전부 그곳에 양탄자처럼 다 그냥 누워서 자는 곳이고 쉬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 되시는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눕기도 하고 마시기도 한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쟁의 세상 위험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의 쇠발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그분은 여전히 이 시간도, 또 이 시간을 사는 우리도,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움이 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누이시는 분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목자 되신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다윗의 매 삶 속에서 목자 되어 인도해 주셨고 도움이 되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고 그를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고 방패가 되어 주셨고 또 피난처가 되어 주신 거예요. 다윗처럼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천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지만 또 찬자는 물가에서 우리를 물을 편하게 안연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셨지만 다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경쟁의 세상 위험과 불안 그리고 이 두려움의 세파 속에서도 그분이 나의 목자다.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그는 오후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대연하고 안연하고 기쁨이 넘치고 늘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누린다. 이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그냥 외우는 데만 또 이것만 그냥 우리가 이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계시는가? 이 경쟁의 세상 또 위험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의 세파 속에서 그분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다윗처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와 축복이 늘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